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내에게는요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가나의 아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었는데 차이점은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제물의 이 한 몫을 이 브닌나와 그 가족에게 주고 또 제물의 두 몫을 한나에게 주었어요. 두 몫을 받은 한나는 부자가 되고 풍족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늘 깊은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던,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나 vs 분인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와 분인나가 대결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도예요. 우리 한번 4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은 불쌍하게도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에게는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고 슬퍼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한 한나에게 분인나가 와서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한나가 왜 자녀를 낳을 수 없는가? 그것은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던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를 수시로 자주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는 것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고, 반대로 자녀가 없던 한나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늘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얹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 사이에 공평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불쌍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나눌 때에, 그 몫을 나눌 때에 엘가나는 자녀가 많은 분인나에게 더 주어야 하는데, 자녀가 많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2배의 몫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못 받은 분인나는 얼마나 돈도 못 받아요? 사랑도 못 받아요? 나는 이렇게 애까지 낳아서 키워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분인나에게 커다란 질투심과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엘가나의 이 자식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고 있는데 왜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저 여자는 사랑도 받고 대우도 받고 다 받아가는 거야?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요, 똑같이 분인나에게 한 몫, 한나에게 한 몫, 이렇게 챙겨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한 분인나는요,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한나를 화가 나게 하고 격분시켜서 울게 만들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힌 겁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에 대한 그 보상 심리를요, 한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엘가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너의 첫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없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한나는요, 이런 고통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오해. 9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약속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해요.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서약하는 그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는 이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 비천한 저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주님 앞에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계속 지켜보았던 거예요. 한나는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입 밖으로 기도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쟤 술 취해서 왔다,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은 겁니다.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던 것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도 분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로우면요,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모르게 멍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는 세상적으로 분인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17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절히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이것에 한나가 화답했어요.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거죠. 한나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밥도 못 먹고 괴로웠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는 기뻐진 거예요. 얼굴이 어두웠다가 환해지고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간 거예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전에는 슬픔의 기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엘가나와 한나는요, 서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부를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가 생각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되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계속 필름처럼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통성으로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다 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염려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그것을 바라는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될까? 한번 살펴봅니다. 결론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던 것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막힌 담이 있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오직 나에게로만 향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 나만 바라봐라. 오직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만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께로 시선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분인나의 조롱과 엘리 제사장의 오해 속에서도 한나는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 은혜 받는, 또한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요,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의 평안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든 입술만 움직이는 세밀한 기도든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길 평안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을 여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요. 한나가 단순히 자신의 서러움을 풀기 위해서 아들만 구했다면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원한함, 이 아픔을, 자신의 원통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합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무엘과 같은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한나처럼 마음이 격분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한 슬픈 상황 속에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보기보다는요, 애쓰기보다는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쏟아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또한 기억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무엘, 이런 고백, 이 사무엘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합심 기도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바라하십니까?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 정결하게 뜻을다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얼굴 무릎 꿇고 기다린 자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가르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그렇게 괴롭고 멀쩡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의 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받고 주님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했던 이 사무엘이 아버지 하나님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는 모든 시간 저희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